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 예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시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두어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
시간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자,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여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아멘. 내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아멘.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붙드시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평화이고 행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붙드시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 종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진 모처럼 박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일편단심의 믿음 생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선생님이 일과표를 그려오게 하죠. 안 그려 보셨습니까? 많이 그려봤죠? 그대로 지켜봤어요? 네. 지킨 사람이 비정상.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거 이제 점검을 하죠. 방학 전에. 그래놓고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꼭 실천해라. 선생님도 알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아침에 6시 지키지도 못해요. 6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책 보고 방학 숙제하고 그 다음에 뭐 독서하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했다가 점심 먹고. 네, 그걸 누가 지켜요? 고3 입시생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습관을 위해서 작심삼일이 되든 말든 선생님은 꼭 그걸 하라고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니요 과감하게 대답했는데 철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인이 되어도요 역시 작심삼일입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자책도 많이 하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루 12번도 더 변하는 삶과는 좀 달리 역사 속에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오직 한 길만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 뭐 세대가 비슷해서 설교하기가 좋네요. 우리 딸내미만 있어도 정몽주 이러면 저기 현대건설 뭐 사장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할 텐데, 우리 그 고려의 충신 정몽주 잘 아실 겁니다. 그 단심가로 이게 또 이름을 또 일편단심 민들레. 그가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 일편단심 단심관을 부르기 전에 누가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뭐죠? 하여가 아십니까? 이런들 못다리 저런들 못다리.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이가 유혹을 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에게 와서 충신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이런들 또 어따며 저런들 또 어따리 성황당의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따리 우리들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은들 어떠하리. 야, 왕조가 바뀐들 뭐 그냥 그렇게 예민하냐. 우리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우리 손잡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새 왕조에 충성을 해라 그랬지만 뭐라고 그러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렇게 없으랴 않나 있으랴 않나.
아유 저도 이게 참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 이런 시조는 설사 죽더라도 고려의 중심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은이가 그 무슨 다리 위에서 암살자를 시켜가지고 죽이죠. 정말 그런 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종종 우리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았던 이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자기에게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간신배들이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미움을 받고 정치의 왕따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그런 끔찍한 일이 기다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니 이런 의미겠죠. 세상으로부터는 권력의 힘이나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한 지인들에 의한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만 오는 힘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분이 필요해요. 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지인들이나 세력이나 또는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자의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미 그 정도 되면 이 다리오 왕은 뭐의 우상이에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찍이 자기의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았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다 던지겠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풀무불을 7배나 더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던지러 간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 죽을 정도로 강한 불꽃 가운데서도 이 친구들은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사실은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당장 건져주지 않아서 내가 죽는 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아니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변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노래방에 가면 사이크 조명이 막 돌아가는 그걸 말합니까? 번쩍번쩍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의미를 좀 문학적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하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주의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해 한번 하고 들어보십시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돕니다. 도는데
태양은 그대로 그 빛을 유지하고 빛을 비추고 있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을 발산하는데 이 회전하는 지구의 방향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심지어는 태양빛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희한하죠. 아침에는 굉장히 영롱한 빛을 형태로, 저녁에는 너무나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노을빛을 제공해 줍니다. 그대로 있는데도. 그런데 이 돌아가는 지구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빛들의 아버지는 태양, 지구는 뭐예요? 우리예요.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태양이 다르게 보이는데 태양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태양처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예배 들어와서 찬송 부를 때 막 기도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어떤 권세자의 억압 아래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딱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서 무슨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이 없는 사랑에 대한 그 능력들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이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표현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요, 오히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끈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고 비슷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끌어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도 변치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본받고 우리도 다니엘처럼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 이게 변하면요, 나중에 성경이 마감되어 가는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려요. 첫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식어버린 상황.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마음이 결코 식어지거나 변절됨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같이 보십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변함이 없지만 사람에 대한, 특별히 권세자에 대한 충성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충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나 보면서 밥이나 빌어먹는 그런 철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 중에서
좀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국가와 또 교회, 국가와 신앙을 분리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분리해서는 안 되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면 큰일 나요. 또 신앙과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면 이게 변절됩니다. 가정과 국가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는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다 하나예요. 교회가 좋습니까? 가정이 좋습니까? 이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내용으로 볼 때 엄마는 아버지만큼 좋고 아버지는 엄마만큼 좋은 가정이 제대로 된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만큼, 가정은 교회만큼. 최초의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고 신약 시대의 교회도 어디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이 교회, 교회가 가정.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라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자들 앞에 순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충성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기 국가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거 뭐 해야 돼요? 투쟁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공무원으로 최고의 측근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자의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그 총리들 중에서 제일 어떤 데는 총리. 자기 나라를 빼앗은 나라, 못 살게 구는 나라. 이렇게 만약에 시선을 돌리면 투쟁하고 암살해야죠. 그런데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다른 총리나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세력가였어요. 얼마든지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을 때는 충성되이 나라에 대해서 순복했던 거예요. 여기도 태극기 부대 권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한국에 가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늘 충돌을 해요. 그죠? 충돌합니다. 뜻이 달라요. 근데 같은 뜻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나라를 사랑한대. 맞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대요. 태극기 부대도 나라를 사랑하고 촛불 부대도 나라 사랑한대. 자기들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공통분모인데 이 뭔가의 이 이념과 뭔가가 틀려서 이게 달라서 서로 하지만 그 중심은 나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도대체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때야 되는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말씀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디도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면서 순복할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하고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좌파든 우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그게 순응해야 돼.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이 다니엘서가 아니고 뭐예요? 이 국가의 체제가 정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면 맞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다고 맞선다고 해서 총칼을 들고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될지 신앙 안에서 고민해야지, 총칼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체제를 전복시키고 뒤집고 그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쁜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를 세운 이유들이 있어요. 로마에 네로 황제를 세운 이유가 있었고, 또 로마에 콘스탄틴 황제를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시켰던 사람이고, 콘스탄틴은 기독교화 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했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압박할 때 가장 기독교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더 세력이 더 번창됐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이나 권력자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아주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으로부터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게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사는 방법은 정부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 빗장을 걸고 교회에 출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교회들이 너무 지금 물질화되어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이 바람 들어가지고 교회와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사모함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정신은요, 아마 빗장을 걸어 담그면 목숨 걸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 앞에 충성하고 국가의 법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다니엘이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냐 왕이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 것인가의 갈림께서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참 일편단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때는 충성스럽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를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통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손해를 봐요. 사대굴에 던져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이 땅에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옳았죠. 하나님은 사도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 오히려
사자보도 못한 왕의 입을 열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예 왕이여 내가 만수무강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신자의 입에서 다니엘아 맞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력자들에게 순복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알게 돼요. 세상이 굴복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제발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또 이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인내심으로 하나님 잘 성취했다고 수없이 각오해보지만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오늘 예레미야 3절 말씀처럼 3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참으심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 나는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세상의 앞뒤 앞에서 사탄의 저주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서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는 연약한 종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주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리 때문에 주님 포악함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에게 우리가 주님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거의 셋 중에 하나 둘이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을 시달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뭐 우리가 우울해지고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질 일이 없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약을 먹고 어려워지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고 또 끊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보다 내일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영적으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건 주님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가슴에 품고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지만 주님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다시는 유혹과 사단의 시험 앞에 주님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한 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또 주님 물적으로 주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여 그 모든 유혹과 그 낙태함으로부터서 그 우월함으로부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원사님들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종들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에게도 주여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섬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여 반석 같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반석을 본받아서 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또 음악계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타고난 영성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시고 더해야 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결단해야 될 부분에 결단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또 남은 며칠간도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주날 구원의 주님